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모든 형편을 참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신께서 만드신 이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온갖 생각으로 골몰할 때에도 그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신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한 나의 무심코 저지른 행동조차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나만큼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사실 병원만 가봐도 어떻습니까?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는가 놀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 내 안에 병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각종 건강 수치가 이상을 보였습니다. 나도 나를 참으로 잘 모르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분명 우리 본문의 15장 앞서 볼 때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그롤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에 젖었던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있던 롯도 구했습니다. 다른 많은 포로들까지도 건졌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무게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처지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는 그동안 품었던 생각을 터뜨려 항의 섞인 말투로 말씀드린 것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그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롯과 그 거주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그저 내 집의 종,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터트려지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렀는데 그때 자기의 적은 수의 군사로 급습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빼앗긴 수많은 전리품, 그를 다시금 찾으러 오지 않을까? 자기들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곧 힘을 모아서 복수해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이 또 아브라함의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무게에 그가 짓눌려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낳고 나서 더 힘을 기르고 뭔가 하나님 별과 같이 땅의 흙과 같이 정말 많은 자손을 주셔서 든든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의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적들이 치더오더라도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다른 전쟁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길지 모를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어 보십시오. 미래가 암담하여 두려우십니까? 지금의 행복이 너무나도 귀한 이 행복이 깨어질까 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혹 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밀려오는 두려움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밀려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눈을 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것 하나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을 보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서 매여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꽂힌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 꽂혔습니다. 거기에 매였습니다. 그의 그런 처지는 스스로를 암담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례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기색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에 꽂히다 보니까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여지는 상황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기근에서도 역전시키셔서, 그죠?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풍성한 재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매이면서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상황, 현실에서 잠깐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십니까? 삶의 바쁜 일과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딱 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꿈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1대1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날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서 눈을 떼고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삶의 환경에서 눈을 떼고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두려움의 무게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야 두려움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이번 주에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지?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빙산 전체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모습도 바라보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까지도 다 살펴보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고 셀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금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잊혀졌던 약속을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하늘을 바라봐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반짝반짝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 별이 보입니까? 낮에 그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죠. 없는 건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햇볕이 비치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별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약속은 주님이 보이십니다. 우리가 잊혀져도, 우리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늘에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 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못 보죠.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별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끌어 주셔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펼쳐놓은 자연 계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죠? 자연 계시가 펼쳐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그의 삶의 변화가 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볼 때에는 그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참으로 형벌받아 마땅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약속을 붙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게 약속하실 그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움에 젖어서 의로움의 옷을 입고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보이는 환경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부릅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너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지 그곳을 떠나 나온 지 10년 정도 지난 때쯤인데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난처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것도.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준 선물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로또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소돔왕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였고 이미 나의 큰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선하게 이끌었느냐, 10년 동안에 어떻게 너를 이끌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묵상하게끔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가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마지막인데요,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여지는 환경에서 눈을 감고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붙들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실 증거를 요청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으로 알리이까? 모세도 어떻게 내가 그들 백성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전하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니요? 아닙니다. 양털에 이슬이 맺히도록 그렇게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러한 증거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구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 증거가 분명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동물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쪼개고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진행하셨습니다. 8절 이후에 나오는 이 행식은 제사가 아닙니다. 언약식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약속의 의식입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했던 약조를 지키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동물처럼, 쪼개진 동물처럼 내 몸을 쪼개겠다는 것입니다. 쪼개겠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낮춰줘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언약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공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쪼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같이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내어주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성취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혈루병 여인을 고칩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때 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혈루병 여인이 치료된 것처럼 죽은 너의 딸도 살릴 것이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증인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성취됐습니다. 그 증거로서 세상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요한사도는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증거를 소개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를 품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사실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속을 파보면 내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나의 앞으로 다가오는 멸망, 심판, 그런 것이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내 삶의 큰 상급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 됨을 나타내는 증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